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성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 지방에서 전도할 때 그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순수하게 그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사도 바울도 선교에 참 보람을 가지고 기쁘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 크리스찬, 주이시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와가지고는 엉뚱하게 가르쳤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여기 구약에 있는 대로 할례도 받고 또 무슨 날도 다 지키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바울이 전한 순수한 복음이 도로마문이 타부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얼마나 격분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격분한 어조로서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자유를 얻었는데 어찌 어리석게도 구습을 쫓아 할례도 또 다시 받고 어찌해서 구습을 쫓는 그런 날짜를 지키고 뭐 여러 가지 규례를 지키는 일에 옮겨오게 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그렇지만은 오히려 사실은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된 것이다.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좀 구원으로 하면 좀 까다롭습니다만 피동용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아신 바가 되었다. 이런 여기서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이 신앙의 주체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의 그 나라고 하는 주체, 인간, 이게 얼마큼 믿을 수 있는 것이냐, 내 믿음이 얼마큼 확실한 것이냐 할 때 우리는 조금 주춤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생전에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장담했던 베드로인데, 그 예수님이 맥 없이 체포되어서 공포 분위기가 이루어질 때 어린 소녀에게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또 병든 아이를 고쳐달라고 찾아온 아버지에게 예수께서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이어서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또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앙의 주체이고 또 하나님은 신앙의 대상이라고 했다가도 이 사도 바울은 아니야, 하나님이 신앙의 주체이고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아셨고 인간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의 계시의 신학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칼 바르트는 하나님을 알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종교이고, 반대로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또 종교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바르트는 계시가 기독교의 토대라고 하는 것에 힘을 주고 강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었다고 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크페시라고 신학이라고 가비노 이다미노 신가쿠라고 하는 것을 주창한 일본의 키타무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원숭이와 고양이를 예를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원숭이는 나무를 탈 때 네 발을 다, 손발을 다 이용해야 나무를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숭이 새끼는 엄마이가 바싹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아야 삽니다. 그 원숭이, 애기 원숭이가 조금이라도 좋은다든지 뭐 잠깐 긴장을 푼다든지 하면 금방 떨어져 죽을 수 있습니다. 순간도 졸거나 마음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양이는 어떻습니까? 고양이는 새끼를 입으로 물어다가 나르기 때문에 새끼가 아무리 발부동을 친데도 새끼가 그냥 청 늘어진 것처럼 보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애비가 그 새끼를 목대를 물어가지고서 덜렁덜렁 하면서 그냥 다 맹이는 것입니다. 새끼 고양이는 전적으로 어미에게 주도적인 역할과 책임을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다루실 때 이런 두 가지 방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확실한 길은 새끼 고양이처럼 주도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을 더듬어 보면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 멀리 파주에서, 일산에서, 인천과 김포에서, 수원과 광주, 남양주에서 새벽에 아침도 못 먹고 일찍 와서 교회를 문을 열고 교회에 따뜻히 교회를 눕히고 찬양 연습하느라고 바쁘고, 또 이 합주단원들 무거운 악기를 또 들고 오느라고 지치고, 그래도 만나면 반갑다고 끌어안고 인사하기 바쁘고, 한 주일만 빠져도 보름 동안 못 만났다고 그동안 아프지 않았냐고 서로 문안을 하는 모습. 팔순이나 혹은 부순 혹은 결혼 50주년과 같은 중요한 행사도
집에서는 그저 간단히 치르고 주일날 아이들 오라 해서 인사도 하고 또 가족 합창도 하고 또 부모님 친구들 대접도 하고 이렇게 서로 축하를 나누는 일이 얼마나 정말 이에서도 분위기가 되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수고와 봉사도 우리 자신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께서 하신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늘 푸른 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미 고양이처럼 주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깊이 감사드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붙잡힌 바 되어 바르트가 말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세상에 펼쳐나가는 우리 늘 푸른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로 결론을 삼고자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에벤게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서 만날 그때까지 저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